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이 끌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꽃과 같은 종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게으름뱅이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채주가 그 게으름뱅이에게 찾아가서 너는 어떻게 돈 갚을 생각을 안 하냐? 돈 갚을 생각은 있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한 3가지를 골똘히 늘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괜찮으니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3가지를 골똘히 생각하는데 첫째는 돈을 빌려준 이 채주가 갑자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신이 그 차용증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분실이 되든지 아니면 그 차용증서가 우리 확 불이 나버려서 없어지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웃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거금이 내 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 아주 적당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참 그 악한 모습을,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께 오너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원래 악하니까 그런 생각을 돈을 빌릴 때하고 또 갚을 때하고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호숫가에 배 2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배였는데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시면서 배를 약간 띄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다 가르치고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더니 아닙니다. 저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같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불러서 그 2배의 고기가 다 차기까지 되었다. 너무 기가 막힌 현상을 그들이 본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배를 지면으로 대놓고 베드로는 정중하게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너희가 이전에는 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저는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고백을 드립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본문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조금 딱딱합니다. 좀 신학적인 부분들도 있고 좀 딱딱한데, 딱딱한 것이 더 귀한 점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좀 적어가면서 정리를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메모도 좀 준비하시고, 볼펜 없는 사람은 저한테 달라붙이고 드릴 테니까. 우리 찬양 한 장 먼저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여
찬양 부르는 데 별로 없을 겁니다. 너무 오래된 노래라서. 제가 이 찬양을 선택하게 된 것은 과거 7, 80년대 이게 참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옛날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한번 되새겨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 찬양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똑같이 물을 먹는데 독사의 경우에는 독을 품어내고 또 소의 경우에는 우유를 몸에서 낸다고 그러잖아요. 독사는 물을 먹고 독을 품어내고 소는 물을 먹고 우유를 몸에서 낸다고 하는데 이거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앙의 부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을 배우고 어떤 그 신학의 배경에서 배운 그에게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관, 성경관, 인간관, 목회관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목회자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관은 그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신앙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 또한 그 신앙이 색깔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느냐. 조금 딱딱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1618년 전에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주의자들이 이 도르트라고 하는 회의에다가 문서를 냅니다. 알미니안 5대 교리입니다. 그 5대 교리를 딱 내면서 이걸 인정해달라고 그러니까 보수 신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내놨던 5대 교리를 보고는 칼빈의 5대 교리를 같이 내놨습니다. 반박 교리문이죠. 원래는 칼빈의 5대 교리는 없었는데 그래서 그 교리를 보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약 7개월 정도 무려 155번 모였어요. 155차 모여갖고 신학자 100명이 넘는 그리고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결론을 짓기를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신학은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결론을 내리면서 뭐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느냐면 인간론에 대한 문제가 됐어요. 이 5대 교리는 인간이 뭐냐 그 문제, 특히 인간이 구원과 연관시켰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5가지를 쭉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완전히 어찌로 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를 쓰게 된 겁니다. 원래 알미니안 교리는 어떤 교리냐면 원래부터 그 알미니안 교리의 이전에 3, 4세기 때부터 그 교리들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주의자들이 그 신학을 내놨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런데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태어날 때는 마치 아담이 범죄하지 않은 때에처럼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담 그 범죄하기 이전부터 태어나갖고 그렇게 이제 범죄를 자신들이 하는 것이지 원래는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수 신학을 했던 어거스틴의 신학을 받았던 사람들이 야 그거는 말도 안 돼 하고 반박을 내는데 주변에 당시에 보수 신학을 갖고 내노라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말이 안 돼 라고 그걸 타부시했어요. 그래갖고 나온 게 반펠라기우스라는 겁니다. 이 반펠라기우스는 그 사람이 죄진 건 인정해. 그러나 완전히 타락한 건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는 이 반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신학의 기초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오늘 5대 교리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5대 교리를 설명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일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칼빈주의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적으세요. 인간은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하고 그리고 완전히 무능한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구원에 관련되어 있어서 인간은 완전히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복음이 자기 눈앞에 놓여도 그것을 구분할,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타락해.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존재가 뭘 어떻게 하냐는 거죠. 할 수 없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이성이 아직도 살아있다. 인간이 아직 이성이 살아있고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인간이 그 자동차로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인간이 이 자동차가 고장은 나긴 났지만은 그래도 소리가 나고 이상하지만 빨리는 못 달리더라도 그냥 굴러는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앞에 오면 하나님을 찾는 길을 할 때에 인간이 그래도 그 남은 이성을 가지고 그래도 죽지 않은 그 이성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 큰 문제가 생겨요. 이 큰 문제가 생기면 구원의 문제가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구원을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그거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완전히 부패했다. 그리고 완전히 무능력하여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5대 교리는 여기서부터 5가지가 전부 다 수렴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선택의 어떤 조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칼빈은 그래서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인간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만은 그래서 죄로 인하여 다 죽었던 그래서 전부 다 지옥 가야 될 그 인생 가운데 전체를 다 구원할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런 게 있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다. 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조건적으로 선택했다. 이게 뭐냐? 인간의 속에 자유의지가 있고 아직도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냐면은 그 이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나를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미리 예지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그것도 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제한 속죄다. 특별 은총이다.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보편적 속죄, 보편적 구원, 일반적 은총, 은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다 구원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일부.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아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전부 다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들이
만약에 은혜를 베풀었을 때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고 지가 안 받으면 못 받는 거다라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근본적인 왜?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선별할 능력,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 속죄다,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별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죄인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입니다. 예, 유효한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아니면 불가피한 은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인간의 이성으로 거스릴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생각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마음 먹고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그것을 항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게 성경의 교리, 칼빈의 교리.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나 싫어요. 이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우리를 제한으로 속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거부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는 천국까지 견인해가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견인해서 천국까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빠져갈 수 없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하나님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구원받더라. 믿습니까? 네. 자기 백성은 하나님 철저하게 다 구원시켜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고백은 뭐냐? 은총으로부터 인간이 타락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을 인간이 스스로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약한 부분들을 보시고 인간의 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그 당신의 구원을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교리 중에 중요한 이 5가지 교리는 결국은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 안에 두었다.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좀 딱딱하죠? 몇 가지만 제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우리 자녀들 내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되느냐?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예수 성자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뭘 가르치냐 그 다음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믿습니까?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능하고 철저하게 타락하고 철저하게 부패된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일러줘야 된다는 것이죠. 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야. 떠나서 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거지. 자유로 떠나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채찍을 듭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자,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처럼. 그러나 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패는 거지.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이거 선과 악을 구분해 줄 수 있어요. 넘어야 될 선이 넘어버리면 그는 매로 다스려야 돼.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가능하면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돼.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손을 대도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3 정도 되면은 때리려고 그러면 딱 잡아버려요. 왜, 말로 합시다, 우리. 아니, 왜 이러십니까? 막 이렇게 이제. 힘이 안 돼, 이제 부모님들이. 근데 그 이제 아버지가 보면 이제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는 거의 이성을 잃어버려갖고 그냥 막 날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부자지간의 관계는 이렇게 벌어졌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매를 들면 그 자녀는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죄인도 아니야.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 말은 나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나는 철저하게 타락하고 철저하게 부패된 인간이야. 아무리 기고 날고 뛰어도 너는 인간일 뿐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종교인들은 나약한 존재야.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 나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아닌 신의 도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무능한 자, 무책임한 자를 두고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주장을 말하면 마치 인간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알미니안주의자는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을 망가졌지만 그래도 신뢰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고, 야, 너같이 똑똑한 친구가 어딨냐? 야, 너같이 머리가 좋고 너같이 지혜롭고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세워. 사탄은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너 같은 존재는 여기 없어. 진짜 넌 최고야. 그러면서 막 지켜세워. 이게 사탄의 유혹. 그럼 물어봅시다. 죄인이 죄인이라고 하면 그거를 뭐라고 해야 돼요? 죄인 진짜라고. 난 죄를 졌어. 근데 내가 죄인. 내가 죄를 졌어. 이렇게 시인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럼 인정을 해줘요. 그 사람, 아, 괜찮다. 인성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무력으로 다니고, 무조건 그냥 막, 부모가 잘못했는데도 자식에게 막 함부로 막 해. 뭐라고 하면 시끄러. 어디 말대답이야. 그러면서 막 하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가 잘못 알아서. 그럼 어떻게 돼? 인정해줘야죠. 미안하다. 아빠가 그때 실수했다. 그렇게 얘기해줘야 돼. 예전에 우리 큰딸내미를 그랬어요. 큰딸내미가 콘비니에 가갖고 우리 하은이가 좋아하는 게 이제 큰애는 안방망을 좋아하고 작은 애는 롤프 한나를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인형으로 하는데 캐릭터가 있으니 보니까 롤프 한나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지훈이가 엄마한테 돈을 가지고 와서 저거를 사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뒤에다가 숨겨놓은 거야. 딸한테 못 보게 이렇게 뒤에다 숨겨놨는데 그거를 훔쳐가려고 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한 거야. 대주한테 뒤지게 혼난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나한테 전달해 줬어. 훔쳐가려고 했고. 그래갖고 뭐라 그랬지. 주일날 데리고 가고. 근데 내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남의 제3자의 이야기만 듣고 엎드려 뻗쳐. 그래갖고 두둑 팬 거야. 얼마나 두둑이 팼든지 이 엉덩이가 완전히 그냥 다 멍이 다 물드는 거야. 학교 체육 시간에 가서 애가 체육 시간에 옷을 안 갈아입으니까
왜 그러나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얼굴 동료 막 이렇게 나오니까 니네 아빠 뭐 하는 사람이냐. 제가 차마 그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고 봤습니다. 세상에 제가 그 아이의 의견을 존중을 안 하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근데 임마 너무 얘기를 해야지 그랬더니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자꾸 때리니까 얘기를 못했다는 거야. 아, 그래서 정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다 컸는데도 제가 몇 번 미안하다고 했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왜 자꾸 얘기하냐고. 여러분, 잘못한 것을 시인한 것은요, 멋진 모습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내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 얘기한 게 베드로가 겸손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예수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한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주님 앞에 고백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너는 아무리 그래도 죄인에 불과해.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무능하다고요? 우리에게 너는 무책임한 존재야. 너는 나약한 존재야.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강한 척하다가 지옥 가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까? 결국은 죄라고. 이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앞전에 인간이 왜 전적으로 타락했느냐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처음 만들 때는 그들은 완전히 선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때에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깨트리면서 그 이후의 후손들 전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성설이냐 선악설이냐라고 말할 때 기독교는 선악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사망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를 생각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죄인임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할 수 없는 존재, 겸손해야만 하는 존재,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은혜. 그래서요, 막 성경을 손에 막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다가 교통사고도 2번이나 날 뻔했대요. 그래 아무리 막 뭐라 그러고 뭐 욕을 하더라도 그 소리가 그렇게 나쁘게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만물이 그냥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현실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신앙의 교회 생활에 이제 짬밥을 먹는 거예요. 예? 시간이 거듭해 가면 갈수록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룰도 알게 되고 이렇게 있으면서 또 세상과 타협하면서 때로는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또 세상 이렇게 걸쳐가면서 이중 생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본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 본성이 드러나면서 나만큼 봉사하는 사람 나오고 나만큼 헌신하는 사람 나오고 나만큼 전도하고 나만큼 기도하고 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나오고 그러면서 교만이 훈장처럼 우리에게 하나 둘씩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교만하다는 생각을 또 안다 할지라도 억지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죄의 본성이 들어 교만하지. 그래서 타인의 잘못은 어쩌면 그렇게 잘 보여요. 자기 잘못은 모르고 혹 자기 잘못이 드러났다 하면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야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영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는 죄인이다. 아무리 내가 기구 날고 뛰고 뭐 하늘을 날고 뭐 명성을 갖고 대단한 뭔가를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죄인이다. 네, 제가 그렇게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현영 교수가 그런 인터뷰를 한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아마 질병에 걸려서 지금 투병 생활에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투병 생활 한다는 거 보니까 이제 암 걸리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안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젊은이들은 늙고 늙은이들은 죽습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은 언젠가는 늙고 늙은이는 결국 죽습니다. 죽음이 어디서 온 거야? 죽음의 근거는 죄로부터 온 거야. 죄의 싹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하늘로부터는 영생으로부터 은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믿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모든 젊은이들은 늙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늙은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질병에 걸려 죽을 것입니다. 질병이 안 걸리면 어떻게 해서든 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친구 목사님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토요일날, 목요일날 등에 목, 금, 토 우리 고건한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얼굴 뵙고 잠깐 나갔는데 저녁에 시신이 돼서 본 거예요. 얼마나 황망합니까? 알고 봤더니 어머님이 질병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닌데 집에서 이제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셨는데 그 쓰러졌을 때에 누군가 빨리 병원에 옮겨줬으면 좋았는데 옮겨주는 그 타이밍을 늦은 거예요. 아버님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급히 구급차를 불러갖고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막 이거 시술을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숨이 끊어졌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도 목요일날 그것도 5시 한 반쯤에 연락을 받아요. 야, 황당한 일이 여러분 질병이 있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황망하게 세상을 가기도 합니다.
결국은 죄.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배웠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명예와 권력을 가졌어요.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요 우리의 구원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은 그랬어요. 너는 죄인.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그러니까 죄인인 나는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믿습니까? 네. 아무리 똑똑하지 그래도 너는 죄인이다. 겸손해. 아무리 나게 학박사를 가려 그래도 너는 죄인의 불과해. 하나님 앞에 겸손해. 인간 앞에 겸손해. 인간 위에 없고 인간 밑에 없는 거야. 다 평등한 거야. 결국은 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겸손을 이루어줘야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져요.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타인이,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약점이 아닌 장점들을 보기 시작해요. 왜요? 정말 철이 들면 자기 자신을 철이 없으니까, 철이 안 되니까 되지 못한 게 된 줄로 착각하고 교만하고 시험방 떨고 그런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인사합시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 시작. 대단한 척 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거기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인터뷰에 나왔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과거에 뭐 대단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과거에 젊었을 때부터 20대부터 그 사람이 그 사진을 쫙 그렇게 수립해 놨던 걸 보면 진짜로 인형처럼 예쁘신 분이시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60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막 쪼글쪼글해갖고 그렇게 됐다. 그게 스크랩 해갖고 쭉 하면서 지금의 한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고만장하고. 왜요? 결국은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갖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 여러 번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더글라스 메가더가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통해서 제가 아주 참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의 자식을 이러한 인간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며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유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 주소서. 그의 마음에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고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위에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어버이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 나직히 속삭이게 하소서. 이 기도문을 보면서요, 제가 이 사람이 이 기도문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더글라스 맥아더가 기도문을 쓰면서 자기 자녀가 요 짧은 기도문 가운데 겸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여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승리에 겸손하여 자녀가 승리해가 그냥 건방 떨고 교만하고 오히려 패자 앞에서 거드름 피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고 뿐만 아니라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주소서. 이 겸손함. 패한 사람, 저 사람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실수만 없었다면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기긴 했지만 저 사람이 실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자세. 또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세요. 이 겸손한 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했다. 또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겸손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많이 강조했어요. 마지막으로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거예요. 자비로움에 있다는 거예요. 겸손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녀 그 기도문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본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야 되죠. 제가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판넬이 이렇게 있어요. 저를 위한 기도 제목, 제 아내를 위한 기도 제목, 주은이를 위한 기도 제목, 하은이를 위한 기도 제목 이렇게 판넬 이렇게 네모나게 적어요. 그래서 이제 올 때 이렇게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요새는 이제 일천번째 기도 제목을 다 써갖고 올리니까 그거 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제목을 아예 적어놔. 그걸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좀 적어보십시오. 만약에 없다면 지금이라도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없다면 여러분 자녀들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고, 그리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매일같이. 근데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 말고, 물론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며, 또 졸업하고 난 후에 좋은 직장에, 물론 그것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거 제가 일러드릴 테니까. 정말 그 자녀들이 알아야 될 것.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각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뭘 하겠습니까?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방황한다면,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 할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있으면 뭐 할 것이고, 권력이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여러분, 목표를 상실하고 목적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저께 우리 제일교단에서 저한테 신문의 시를 설교문을 좀 올려달라고. 근데 그때가 7월달인가 그러니까 뭐 청년주의가 있대요. 청년주의에 관련된 부분이 설교를 좀 부탁하다. 이거지 뭐. 그러세요. 네. 1800자 원고에 한 장 써서 보내달라고. 뭐 보내줄 거 간단하죠. 우리 지금 설교했던 데. 정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될 것이 창조주. 믿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게. 아멘. 하나님, 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아멘. 네. 겸손함을 갖출 수 있도록. 잘해도 잘난 척하지 말고, 있어도 있는 척하지 말고, 배워도 배운 척하지 말고, 여러분 승리해도 여러분 패한 자를 위로할 줄 알고, 진정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아멘. 그런 자녀들, 겸손한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멘. 믿습니까? 네. 그런 자녀들로 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너가 죄인이야. 죄인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겸손해야 돼. 왜? 너는 죄인이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야만 하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살아요. 살아요. 나 교회도 떠나는 사람인데요. 물이 물고기에서 떠나면 잠깐은 사는 거예요. 잠깐은 퍼덕이는 거예요. 그러나 죽습니다. 인간이 공기를 떠나면 죽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날마다 갈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따가 부를 찬양입니다만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가사인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고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작은 고난에 지쳐서 주께 묶인 나 맡기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참된 평안 위로 내게 해주시는 주 예수 오직 예수. 아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갖춘 사람이 이런 말이 필요할까요? 순간순간 모든 그 호흡하는 것 자체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 그런 사람의 이 가사가 맞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죄인도 어쩔 수 없는 죄,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무능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알미니엄 죄인은 인간이 이성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도 나에겐 구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아니,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우리가 항거할 수 없도록 만드시고 우리를 한번 붙잡으시면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성도의 견인을 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의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연구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해도 될까요? 하나님, 나 오늘 어때요? 그리고 묻는 거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책자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돈이 몇 푼이 없는 거야. 이거 차비하고 오늘 점심 먹으면 딱 떨어지는 건데 가려고 하니까 이게 자기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야.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에게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막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 내 점심값, 이건 내 차비, 지금 왜 그러십니까? 근데 주님은 믿은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이 자꾸 얘기해요. 하는 수 없이 이거 어떡하지? 그 줬는데 하나님이 주고 나서 완전히 벼랑 끝에 상관. 자기가 집에 가려면 그 수십 리를 걸어가야 되는 상황. 배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그래. 그리고 한국에 요새는 아니지만 좀 근간에 뜨는 책 중에 하나가 피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을 사려고 했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한국에 갔다 오더니 친구 이은주 씨가 너 이 책 읽어봐. 그래서 그 책을 줬대. 그래갖고 보니까 이거 내가 읽으려고 했던 책인데 그 책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용록이라고 하는 회장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건축을 하시는 하용록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저 소록도에서 일을 했다. 그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소록도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살면서 있었다. 너무나도 진짜 부러운 거야. 바깥에 나가고 싶은데 이게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서 소록도에 간 거죠. 그런데 마침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소록도로 온 거야. 소록도에 와서 여기 집회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환경에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한 4, 5년 정도 소록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거기에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미국으로 오시지 않겠다. 그래갖고 그들을 미국으로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고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라고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건축을 하는데 그분이 어떤 병이 걸리냐 심장병이 걸려요. 심장에 걸렸는데 이 심장이 우리로 말하는 이제 고장이 나갖고 이게 심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심장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심장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 바꾸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3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심장이 나왔대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걸 바꾸려고 하는데 그 수술 앞전에 어떤 급한 환자가 들어온 거야. 급한 환자가 들어오는데 하루를 넘길 수 없는 상황. 근데 이 심장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막 얘기하면서 이거 심장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저 사람 줘야 되는 거고 이건 이 사람은 심장이 없으면 오늘 죽는데 이걸 어떡해. 근데 그 소리를 이분이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너는 아직 3개월 살지 않아. 너는 한 3개월 살잖아. 너. 저 사람은 오늘 안 가면 죽어. 그러니까 심장, 이거 내 심장인데 그게 마음이 막 우는 거야. 이분이 의사를 불러. 주라고. 뭘 주냐고 했더니 나한테 수술하려고 하는 심장 그 사람 주라고. 그 사람 안 주면 오늘 죽는다네요. 이분이 교육사님 감동을 받고 고맙다고. 3개월 후에 심장 안 나타나면 이 사람 죽는 거. 상금 걸고 준 거야. 이분이 수술해서 살아났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3개월 안에 신장이 나타나는데 신장, 우리로 얘기하면 배터리가 다 나간 신장이 나타나요. 근데 안 갈면 이상 죽는 거야. 안 갈면 죽는 거야.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신장을 한 번 갈면 그 다음에 2번은 신장을 못 간다는 거야. 이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이 사람 배터리 다 나간 신장 갈면 허덕거리고 살긴 살겠지만 오래 못 살게 하잖아. 그 어떻게 살리긴 살려야 되니까 가른 거야. 갈아서 살았는데 허덕허덕 거리다가 이제 또 병원에 온 거야. 그럼 이제 죽음이 달려온 거죠. 근데 새 신장이 나왔는데 병원 의사들이 이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다 했지만 이 사람은 원래 자기 심장을 받아야 될 거를 안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받은 심장이 아주 그냥 제대로 받아가고 지금은 아주 전 세계 단위의 죄를 받아.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내놓은 건축업계의 회장, 하영록 회장, 목사님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죄.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거. 그렇죠?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은혜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장 남한테 주는 게 어떻게 은혜의 자리겠어요? 근데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믿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게 그게 은혜의 자리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죄인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사람 앞에 겸손해지고 믿습니까? 그리고 이 죄인인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어디 또 떠드는데 또 돌아다니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부르는 거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예배 한번 뚝딱 드리고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몸부림치는 삶. 믿습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 나는 못 살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감나무 밑에 딱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뚝 떨어진답니까? 감이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네? 감나무 밑에 들어가서 아주 다 익은 감나무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막대기를 넣어서 막대기를 받든지 발로 차든지 손으로 흔들든지 뭘 해도 해야지 이게 떨어질 게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그냥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찬양을 부르되 소리 내어서 진심으로 부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헌신을 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넋놓고 잠자고 있고 그러면 무슨 은혜가 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일러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얘기해주세요. 너는 죄인이라는 걸 일러줘야 돼.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지게 해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시험과 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시고 나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베드로의 고백과같이 주님 나를 떠나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아버지 부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아버지 참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이 없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주님 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인 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 복된 일꾼들을 주님이 축복하소서. 저들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이 드려지는 물질이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 개인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터 위해 자녀들 앞길 위해 이 교회와 이 지역 위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견인해 주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 오늘 자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이 교회, 이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